네, 오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창세기 33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3장 1절로 10절 말씀. 네, 설 명절 연휴를 앞두고 이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33장 1절로 10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기다려 주시고요. 제가 거기 또 안 해놓은 것 같으네요. 성경을 한번 펼쳐보시고, 요즘에는 성경이 굳이 가지고 다니지 않아도 휴대폰 속에 싹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물론 외워서 다니시는 분은 거의 없겠습니다만 이럴 때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도 안 찾아보면 이제 잘 준비가 되면 표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33장 1절에서 10절.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 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 자식들은 그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금 맞추고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그때에 여종들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아멘. 네, 우리 오신 분들 또 옆에 계신 분들 가정에서 함께 예배하시는 분들에게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될 것입니다. 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2020년 우리 한 달 동안 말씀을 나눴던 그것처럼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고 새 마음으로 살게 하시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인 것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 살 때에 이전과 다른 2022년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방금 읽다 보니까 새로운 것을 알게 되는데 참 설 명절에 우리가 인사하잖아요. 어른들께 세배 인사하는데 야곱도 인사를 하네요. 형님에게. 근데 야곱은 세뱃돈을 받는 게 아니라 드리면서 인사를 하네요. 보니까 올해는 하고 받지 말고 주면서 그렇게 또 하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줄로 알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 친구들이 좀 섭섭해 할까요? 아니, 돈도 없는데 이때 한몫 잡아야죠. 이때가 아니면 어느 때입니까? 라고 하는 이 설과 추석 이 두 명절이 우리 아이들에게는 큰 시간이죠. 귀한 시간인데. 아무튼 좋은 방향대로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인데요. 그 아브라함의 아들, 독자 이삭이 낳은 쌍둥이, 그러니까 40세에 장가 가가지고 60세에 낳았으니까 아주 아버지의 전철을 밟은 귀한 아들인데요. 하나님께서 그 기다린 만큼 또 은혜도 기쁨도 2배를 주셔서 아이를 낳았는데 쌍둥이를 낳았어요. 근데 그 쌍둥이의 큰 아들이 에서라고 하는 아주 붉은 그런 털을 가진 그러한 생김 자체가 태어날 때부터 좀 다른, 그러나 반대 이
둘째 동생은요, 아주 연약하고, 그래서 또, 자기가 이제 연약하니까 누구라도 의지하고 붙잡고 끄집어내서 살아야 하는 그런 존재. 그래서 발 뒤꿈치를 잡은 자라고 하는 그 야곱이라고 하는, 다른 말로는 사기꾼이에요. 속이는 자. 그 이름을 가진 에서와 야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뭐 이 내용을 잘 아시기 때문에 이제 뭐 좀 축약해서 말씀드리자면, 그렇게 태어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장자에게만 주었던 이 권한이 있거든요. 그것은 아버지 부모로부터 받을 수 있는 상속권의 거의 절반 이상을 가져가는 뭐 그러한 상속권, 장자권이 있어요. 또 하나는 그게 이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장자에게만 주시는 이제 축복권이 있어요. 이제 이런 장자권과 축복권을 어느 날 형이 사냥하고 돌아온 이후에 배가 너무 고프니까 그 허기진 배를 요리로 이렇게 유혹해서 한 번에 빼앗아서 도망가 버리는 그러한 동생 야곱이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형 에서는요, 뭐 혈기가 왕성한 아주 남자다운 그러한 사람이고, 동생은 반면에 좀 연약하고 엄마의 그런 도움 안에, 치마폭 안에서 살았던, 그러나 요리를 잘해서 형의 배고픔을 잘 이용해서 한 번에 쉽게 생각한 거죠. 이것을 빼앗은 이후에 형이 이것을 나중에 알고요, 형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 하고 하자 외삼촌 라반의 집, 이제 그림 한번 볼까요? 엄청 먼 거리예요. 이 거리가 이렇게 왼쪽 하단에서부터 저 끝에 오른쪽 바담 아람이라고 하는 외삼촌 집으로, 그 당시에는 무슨 교통수단이 있습니까? 뭐 몰래 도망가야 되니까 무슨 뭐가 있겠, 혼자 홀로 걸어가는 거예요. 지팡이 하나만, 겉옷만 걸치고 걸어간 거예요. 이 먼 거리를 도망간 것입니다. 왜냐하면 형에게 잡히면 속였다고 하는 장자권과 축복권을, 요즘도 그렇잖아요. 그 유산을 만약에 공평하게 돌아가야 될 몫을 형이나 형제 간에 갈취를 했다고 해보세요. 속였다고 해보세요.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이 당시에는 더한 거예요. 이런 상황을 맞이해서 야곱이 외삼촌 엄마의 그 친정 밧담 아람이라고 하는 먼 곳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20년 동안의 세월을 보냅니다. 거기에서 물론 14년 동안 아내를 얻기 위해서 강제 노동을 하죠. 그리고 6년 동안은 또 외삼촌의 그 가축을 돌보면서 여러 가지 돌아올 때에 재산을 좀 마련하도록 20년 동안 아무튼 엄청난 이 거짓말의 대가로 인하여서 엄청난 고생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돌아오려고 하니 이제 무슨 문제가 있나요? 20년 전에 형과의 원한을 가지고 도망갔던 그 사건, 형이 용서해 주지 않으면 집으로 못 오는 거예요. 그리고 더군다나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형이 부하, 에돔이라고 하는 지역, 하나 더 넘겨줘 보세요. 에돔이라고 하는 이 지역이요, 잘 안 보이는데 저 밑에 세일 땅이라고 하는, 밑에 동그라미 에돔 지역의 세일 땅에 형이 살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집으로 돌아오려면 형을 반드시 만나야 돼요. 근데 형이 자기 부하 400명을 데리고 이 동생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이때 야곱이 생각해낸 묘안이 있습니다. 형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자기가 다시 고향 땅에 발을 붙이려고 하는 그런 최고의 선택적 수단을 뭘로 발휘하냐면, 그동안 모아놓았던 전 재산을 형에게 두 때에 맞춰가지고 하나로 말고 한 번에 주면은 뭐 또 없어 이렇게 물어볼 수 있으니까, 이제 야곱다운 생각이잖아요. 그거를 지혜로운지 아니면 뭐 예전의 습성인지 두 때로 나눠가지고 하나, 두 개 나눠가지고 형의 마음을 선물로 사로잡으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것은 이 야곱이 야곱인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것으로 너의 형의 마음을, 또 전쟁을 평화로 만들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31장 32장에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군대를 보여줘요. 그리고 또 야복이라고 하는 강가에서 홀로 남았을 때에, 가족들 다 보내고 홀로 남았을 때에 그가 기도하고 있는 자리에 하나님 오셔서 그의 환도, 그러니까 환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허벅지 뼈인데요. 이 허벅지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체 구조의 뼈 중에 가장 큰 뼈래요. 뼈를 위골을 어긋나게 해서 이제 절뚝거리게 만든 것인데 왜 하나님이 이 절뚝거리게 만들었을까? 야곱을. 목뼈를 부러뜨릴 수도 있고 허리뼈를 부러뜨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이 이 환도뼈, 엉덩이 뼈를 그렇게 대관절, 고관절 뼈를 어긋나게 하실까? 이유가 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목뼈나 허리뼈를 부러뜨리면은요, 거의 치명적이래요. 사람이 살아갈 수 없어요. 그런데 이 고관절이나 이 환도뼈, 이제 그런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이 항의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전문가는 아니니까,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 환도뼈가 위골됐다고 해서 못 사는 게 아니래요. 치명적이긴 하지만, 그러나 살지 못하는 것은 아니래요. 그런데 목뼈나 이 허리뼈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장애를 만드시면서까지 너의 의존했던 생각, 그 노력이 아니라 이제는 비록 장애를 가졌지만 하나님, 내가 도와주는 너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그 선물만이 너의 형의 마음을 누그러뜨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미리 알려줍니다. 그리고 형을 만나는데요, 놀랍게도 이제는 선물도 보내고 또 다리도 절단돼서 이제 그 장애를 입어서 쩔뚝거리고 있잖아요. 이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가 그렇게 겁먹고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야곱이 형이 그를 맞아주는데 놀랍게도 아주 봄날의 얼음 녹듯이 그냥 형이 완전히 변했어요. 환대를 받았어요. 이 놀라운 일이 어떻게 펼쳐졌을까? 오늘 내용의 요지가 그게요. 아무리 우리 인간이 노력하고 준비한 선물 공세, 물량 공세로 사람의 마음을 누그러뜨릴 수는 없다는 거예요. 물론 많은 선물, 물량 공세도 있고 또 하나님이 전적으로 관계해 주셔서 그렇게 마음이 눈 녹듯이 전쟁이 평화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야곱은요, 미처 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형과의 화해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몰랐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르쳐 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형을 다시 만나는 것이 몹시 두렵고 겁이 났습니다. 형이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요. 활 쏘는 그런 대단한, 요즘으로 얘기하면 백발백중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기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 부하가 400명이나 됩니다. 그 401대 1이라고 하면 이건 진짜 도간에 든 쥐 아니겠습니까? 그냥 죽는 목숨이에요. 그러나 이 야곱의 생각을 하나님께서 잘못되었다는 것을 하나님은 이 31장, 32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이 일 이후에요, 놀랍게도 야곱은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야곱의 에서의 형 에서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또 그렇게 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철저히 자신의 생각을 버리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새롭게 살아가는 야곱이 되었을 때에 놀랍게도요, 이 일 이후에 형이 원하는 대로 그 야곱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야곱이 하는 말을 형이 다 들어줬어요. 자, 그래, 선물 오케이, 내가 용서할게, 이제 화목하자. 막 안고 절하고 울고 그냥 끝난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형이 이제 옆에 두고 살고 싶은데 야곱은 형이 언제 자기를 또 해롭게 할지 모르니까 형 괜찮으니까 형은 먼저 가시고 나는 이제 숫곳으로 가고 또 세겜 땅에 가서 그다음에 형님을 뵙겠습니다. 안 돼! 네가 나를 화해했다면 형의 말을 들어야지. 이렇게 에서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 네 하고 싶은 대로 해. 이게 놀라운 역사예요. 하나님이 간섭하시니까 이렇게 순조롭게 자신의 마음과 또 삶의 평안이 순탄하게 무사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33장의 20절까지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개구리 삼형제가 있었습니다. 커다란 우유통에 빠졌습니다. 똑같이 우유통에 빠져서 도저히 헤엄쳐서 나올 수 없는 상황이에요. 첫째 개구리가 말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늘에 맡기자. 이런 개구리예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첫째 개구리는 낙심 때문에 우유통에
빠져 죽었어요. 둘째 개구리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제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이렇게 큰 벌을 내리셨습니까? 정말 억울합니다. 마구 원망의 몸부림을 쳤습니다. 결국 둘째 개구리도 우유 속으로 깊숙이 빠져들어가 죽고 말았어요. 셋째 개구리가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유통 속에 빠진 것은 우리의 실수야. 그렇죠. 하지만 분명히 빠져나갈 방법이 있을 거야. 이대로 죽을 수 없어. 라고 하면서 셋째 개구리는 열심히 헤엄을 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도, 이게 탈무드 이야기니까요, 기도를 했다고 해요. 놀라운 것은요, 밤새 헤엄치고 하나님을 부르고 그렇게 발버둥 쳤는데 뭔가 어느 순간 딱딱한 게 발밑에 잡히는 거예요. 찾았다. 여기서 뛰면 밖으로 나갈 수 있을 거야 하고 점프해서 이 세 번째 개구리는 살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명절을 맞이할 때 하나님 왜 나에게 이 집안의 며느리로 또는 이 집안의 가장으로 이렇게 하셔서 이렇게 살게 하셨습니까? 어떤 사람은 이게 아무것도 모르겠다 그냥 포기해버리자 하고 그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내가 무슨 잘못했다고 원망하면서 그 명절을 보낼 것이고, 그래 어차피 이렇게 된 거 내가 선택한 거 그래 해보는 데까지 해보자,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자 하는 그런 개구리 같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살아남습니까? 바로 열심히 헤엄치고 그리고 하나님께 맡길 때에 어느 순간 그 어려움의 자리가, 죽음의 자리가 버터가 생기고 딱딱하게 튄 그 버터로 말미암아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준비하고 우리가 계획한 것만으로 오늘 야곱의 이야기가 바로 그걸 말해요. 하나님만이 오늘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물론 야곱이 준비한 계획이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400명이나 부하를 데리고 있는 사람이 뭐가 부족하겠습니까? 야곱의 선물은 눈에 차지도 않을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깨우치시는 거예요. 너의 계획이 아니라 내가 준 선물, 내가 준 은혜만이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있다. 야곱은 발 뒤꿈치 잡은 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야복강가에서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 이름을 허락해 주십니다. 이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씨름한 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부어주셨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삶은요, 인간의 역사는 한마디로 전쟁의 역사라고 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전쟁을 통해서 해결해 보려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무식해서 그런가 보다, 교육을 해보자 해서 이 계몽주의가 발전되었고 르네상스가 일어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인간이 만들어낸 그 교육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제1차 세계대전이 터졌어요. 이젠 안 되겠다. 대화가 부족한가 보다. 서로 그런 이 이념이 다른 나라, 민주주의와 공산주의가 서로 대화를 해보자 해서 그 연맹을 만들어 봅니다. 근데 그 연맹을 만들어낸 결과가 무엇입니까? 제2차 세계대전이에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에 안 되겠다. 더 우리가 친밀한 관계를 만들어야 되겠다. 국제연합을 만들었는데 지금 국제연합이 어떤 일을 합니까? 강대국들의 그냥 자신의 힘겨루기 싸움의 장이 되고 말았어요. 인간이 만든 해결책은 도저히 전쟁을 화목으로 바꿀 수 없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개입하셨을 때에 오늘 마지막 절 10절에 말하고 있는 것,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을 눈앞에서 은혜를 입어 싸우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개입하시니까요, 야곱이 형을 보니까, 그전에는 형을 보면 이제 전쟁에 사로잡힌 전쟁광처럼 살인자, 원한에 사로잡힌 살기등등한 사람으로 보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보니 형을 바라볼 때에 어떤 얼굴로 바뀌어지냐면 하나님의 미소 짓는 얼굴로 바뀌어 보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 성경에, 유진 피터슨이 쓴 메시지 성경에는 이렇게 이 같은 말을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형님의 얼굴을 보니 저로 보고
미소 지으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볼 때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은데 또 다르게 보니까 하나님이 형의 자신을 볼 때 미소 짓고 바라보는 것처럼 하나님이 자기를 바라보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 우리는 설 명절을 맞아 고향 땅으로 가거나 올 것입니다. 그곳에서 가족을 만나고 친척을 만납니다. 하지만 야곱으로 가면 불편하고 괴롭고 전쟁과 같은 상황을 참아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가게 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사람으로, 하나님이 주신 평강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가지고 가는 사람이 되면 그 모임은 즐겁고 기쁘고 행복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 예수님은요, 평강의 왕이다라고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또 에스겔서의 이사야서 9장 6절에 그렇게 말을 합니다. 평강의 왕이라. 내가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너희에게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강의 왕으로 오셨고 우리에게 그 평안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변하지 않는 야곱이 아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이스라엘로 바뀌어서 그렇게 가정에 돌아가서 교제하고 섬기고 하나님과 화평한 사람으로 가족에게 화평의 평화를 만드는 사람으로 이 명절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 2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으로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무시니. 오늘 예수님께서 자기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스스로 죽어질 때에, 희생하고 섬길 때에 화목은 찾아오는 것입니다. 오늘 설 명절을 앞두고 저와 여러분들이 모임을 갈 때, 가족을 만날 때에 이스라엘로 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 연휴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배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에게 화목이 이루어지는, 그래서 바울은요, 모든 서신, 바울 서신의 이야기를 보면은요, 항상 인사가 동일해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다시 말해서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는 이 말에는요, 순서가 대단히 중요해요. 평강 전에 은혜가 먼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은 항상 평강을 주장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평화라고 하는 이 단어 한번 볼까요? 국가든 개인이든 하나님이 없는 것은 평화가 아니에요. 행복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평화를 주셨어요. 오늘 이 평화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음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가는 사람에게는요, 오늘 야곱의 삶을 보면 밧담 아람이라고 하는 이 20년 동안의 전쟁의 삶이 끊어지고 그치고 이제는 그가 후로는 평탄한 삶으로 인도함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창세기 33장 18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의 결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자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평화와 기쁨과 행복을 가져다주는 설 명절 연휴를 보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